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똑같은 행보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집단을 볼 때 개미 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미들이 하는 행동을 빗댄 말이죠.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여서 혼자가 할 수 없는 아주 큰 일들을 해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프랑스의 과학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밝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개미에게는 독특한 호르몬이 있대요. 어떤 한 개미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몸에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자신의 몸 안에서 돌 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은 밖에 나가서 다른 개미에게도 그 호르몬이 침투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개미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것 때문에 개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개미가 소리치고 막 울려고 하면은 다른 개미들도 역시 똑같이 함께 소리치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떤 한 개미가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낑낑대고 힘들어하면은 다른 개미들도 역시 똑같이 함께 낑낑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수백만의 개미가 이 호르몬 하나 때문에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한 마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개미처럼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지만은 사람도 개미떼처럼 몰려다니고 개미떼처럼 일을 하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걸작물이에요. 개미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미 군단처럼 움직이는 절대 군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절대 군주의 힘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똑같이 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언어를 통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죠.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절에서 온 땅이 하나의 언어로 통합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할 평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할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아요. 왜? 강이 있기 때문에. 강에서 필요한 식수도 구할 수 있고 강에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강 유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이 항상 발생되었던 것이죠. 동방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할 평지에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족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열국 백성 중에 한 무리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말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콜 하레트 사파 우 드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를 직역하면은 언어가 하나요 동일한 말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뜻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한국어를 쓴다든지 모두가 영어를 쓴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은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거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어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환경에서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했던 사람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생각을 만들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문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오늘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 벽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햇볕에 말린 것과 불에 구운 벽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튼튼할까요? 햇볕에 말린 벽돌일까요? 안 그러면 불에 구운 벽돌일까요? 불에 구운 벽돌이죠. 불에서 구워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면은 이 단단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뿐만 아니라 아주 크고 높은 건축물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을 구해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정착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발전했어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청은 바로 시멘트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그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문명이면은 아주 대단한 문명이죠.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과 기술을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명으로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언제든지 이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명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과학과 기술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구글입니다. 하루에 한 1억 건 정도 그렇게 검색이 된대요. 그리고 이 구글이 가진 서버가 한 45만 대 정도 된답니다. 구글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 지메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구글은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의 건강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최첨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창립 당시에 창립자가 모토를 이렇게 세웠답니다.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을 모토로 세웠대요. 왜 이 말을 모토로 세웠을까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이나 그 과학 기술을 언제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대한 문명을 만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엉뚱한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시도는 굉장히 많았어요. 모택동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많은 중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많은 중국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죠. 모택동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권력의 누수가 생기자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회 고층 인사들과 지식인들을 잡아내고 숙청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항상 있어왔던 그 역사예요. 그 거대한 권력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달시킨 이 문명이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 문명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노노의 자료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이 노노의 화동론이라고 합니다. 군자는 자기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나 타자를 지배하거나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합병하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자를 용납하지 않고 지배하고 흡수하고 동화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논리가 있죠. 화의 논리와 동의 논리예요. 화의 논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 동의 논리는 지배하고 흡수하는 합병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란 말입니다. 힘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힘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논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과학과 기술은 항상 인간에게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의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 과학과 기술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모두 다 인간 중심적인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중심적인 과학과 기술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 방향이 선하게 나가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방향이 악하게 나갈 때, 그 방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나갈 때, 그러면 비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그 바벨탑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내가 저 인간들을 또다시 심판을 해야 되나? 나는 다시 한번 저 인간들을 심판할 수 없다.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심판을 해야 되나?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할평지의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문명과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에게 닿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한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언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나라가 된 거예요.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위험성을 알아차리셨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할 정도이지만은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문명과 자신의 과학과 기술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며 어떤 엄청난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킨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언어를 헛드신 것이죠. 하나를 뭉치게 했던, 하나의 힘을 가졌던 그 이유가 바로 언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힘을 가지면서 절대적이고 해결된 그런 사회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요. 왜냐하면 힘이 중심이 되고 획일적인 사회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더욱더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에서 영원한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졌죠. 그렇죠? 다 사라졌어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처럼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망해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뜻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있는 그런 뜻인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가득히 채워나갈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이완성을 극복하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탑처럼 온갖 탐욕과 오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다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하게 살 길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